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여러분 지난 주일에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 샬롬으로 나아가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천사들도 흠모한대요. 할렐루야. 영직교회 온 교우들이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직교회 잘 왔습니다. 손 한번 내보세요. 영직교회 두 손가락 이렇게 대시고요. 자, 영직교회 세상의 짱입니다. 오늘 예배 이 방송을 혹시 시청하실 외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는 이 영직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은 정도환 목사님과 우리 진현 목사님 이하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린이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영직교회에 오십시오. 이 영직교회로 오십시오. 이 신령한 영이 못이 되어서 그래 이게 영의 못이란 말인데 실로함의 못이고 여러분의 눈이 활짝 띄어지기를 바라고 저 베다니에서 38년 된 병자가 다시 살아남을 받은 것처럼 영직교회에 나오시면 주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영직교회 나온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부심 있습니까? 자부심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근거가 있어요. 지난주 7월 21일에 저는 영직교회 일부 예배가 사명자 중심의 예배로서 물론 2부 예배도 똑같이 마찬가지지만은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청년들이 많이 참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다양한 성경학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오늘 떠날 청년회가 청년회 봤을 때 한 50-60명 이상이 넘는데요. 이거 한국 교회에서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들 몇 개 빼고는 정말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실은 요즘 한국 교회 상황에선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높이 돌려드렸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직교회 정도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 뒤에서 봉사하면서 장로님들과 봉사하시는 장로님들과 재직들, 온 교우들, 특히 젊은 사역자들의 신실한 사랑과
봉사의 결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영지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소개하고 나오도록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항상 전하라.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과 거듭해서 말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터인데 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늘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제발 따라서 하십시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도 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아셨죠?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영지교회 여러분들에게 2,300년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영진교회, 영지교회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디모데를 향한 참으로 긴급한 명령이에요. 영어로 어전트라고 합니다. 회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핑계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엄중한 명령이 바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이제 아주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올시다. 제 생각으로 바울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과 거의 나이가 비슷한 분이에요. 네로 황제 때 죽었으니까 아마 60세가 훨씬 좀 넘어서 거의 죽음에, 옛날에 2000년 전에 60세 이상 넘었다라고 하면 오늘날에 100세 정도 산 격이 될 겁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둬놓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제단 위에 전제를 붓는 것 같다. 포도주를 드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날 기약이 되었다. 참 슬픈 얘기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가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하는 명령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긴급함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이니라. 영신교회 모든 성도 자녀 자손들에게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사도를 죽는 데 증인이 됐습니다. 스데반 사도가 이렇게 순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증인이다 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증거로 딱 놓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고백대로 살인자 옷이다. 사도 이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옷이.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은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저 시리아 지방의 높은 다메섹을 향해서 쭉 나아간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잡아오든지 그들을 죽이리라 하고 당당하게 공회의 증명을 딱 받아가지고 이러한 그저 관인을 딱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막길을 이렇게 쫙 광야길을 가는데, 다메섹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사울이 그만 그 땅바닥에, 모래바닥에 꽉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 아이고 하고 거꾸러졌어요. 그때 이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아니 이게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이 분명히 듣는 거예요. 공중에서, 독일말 인디얼로프트, 이 소리가 슈침매가, 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이상하네. 조금 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영지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내 평생 예수를 섬기는 것이 후회함이 없이 나는 이 길을 영원토록 가겠노라라고 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칩니다. 예수님, 제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유대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박해했네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가슴을 치며 참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제는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지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른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받으시고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은 다음에 약 30여 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 성경 사도행전에서부터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세상에 이보다 더 고생한 사도도 없을 거예요. 이야, 내가
40에 관한 곤장을 5번이나 하면 뼈가 어스러진 겁니다, 여러분. 태장 맞으면 10대만 맞아도 이건 말이죠, 가는 건데 39대를 5번에 걸쳐서 죽 맞았으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고랑에 찼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추워서 겨울옷을 제발 좀 갖다 달라고 추워서 떨기도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30여 년 동안 고생한 이 바울이 늙음하게 이제는 저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순교하라 하는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단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을 내놔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말이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내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내가 해온 것을 지금 기억하고 되돌아본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분명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월계관을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씌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믿습니까? 예, 씌워주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3가지 일을 해왔다. 뭐냐?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신앙생활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오늘 여기 명령하는 게요. 아니 싸움이면 싸움이지 선한 싸움. 한번 여러분 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지명식에서 총격을 받았는지 그게 진실이 아직도 안 가려졌지만 뭐 귀를 뚫었다기도 한데 어떤 때는 파편이었대. 지금 논란이 많아요. 하여튼 약간 피는 이렇게 흘렸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귀에다가 여기에 미국 국기를 달고 야단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파이트 아시죠 이거? 파이트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싸워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미국이 2패로 쫙 갈라진다는 말인가? 여성들을 혐오하자는 말인가? 하여튼 뭔가는 모르게 뭔가 부족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무척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우에 걸쭉한 우리 장로님이시면서 참 헌신했던 김우중 대우 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하늘나라 가셨지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책도 있지만 세상은 넓다. 그러니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너무 넓어. 젊은이들이여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삼각김밥을 먹고
비행기 타면서도 회의하고 무지무지한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 아쉽게도 태우가 해체됐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일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싸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루는 어떤 젊은 사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한 젊은 사람, 또 어느 것은 관원, 권력이 많은 젊은이가 똑같은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서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넙적 엎드려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여, 여러분 따라서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이 정색을 했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시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소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싸워라.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말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싸워요? 말할까요? 어떻게? 싸우기는 싸워야 되겠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는 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일해요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빌립보의 이 2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할렐루야. 영직교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꺼이 기쁘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디나 그 누구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세요. 자, 제발 내가 나를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못 들어주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원,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처음에 회개하고 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것, 칠삭덩이가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도로 삼아주시다니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지난번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신 것처럼 오늘도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시고 또한 에베소서 3장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부터 빈이 있어서 아나니아의 고침을 받고 그가 사명을 받은 다음에 바로 사도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데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로 하여금 능력을 주세요 하고 3년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영재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역 활동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는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1977년,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오성산, 김일성이 제일 사랑하고 전투고지했던 그 피해고지, 백마고지는 쬐끄마한 거고, 거기서 한참 철원 들어가면 생창리에 저 오성산에, 제가 거기서 3년 동안을 꼬박 근무했으니까요. 눈먼도 많이 흘렸습니다. 힘들었으니까요. 그래도 견뎌냈어요. 그래 마지막 77년도 9월 19일 날, 아마 9월 26일인지 28일인지 추석인데 마지막 휴가를 받아서 15일 동안, 그래서 의무대를 찾아가서 의무대장한테 소화제를 이만큼 손을 한큼 얻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가서 못 먹었던 건 먹고 소화시키고 배부르면 또 먹고 넣고 소화시키려고. 미련한 뚱돼지지요. 그래서 신고식을 끝나고 거기서 차를 타고 저기 와수에서 이쪽 동마장까지 오는데 갑자기 백마고지 들어오는데 생각이 딱 들어. 이 미련한 돼지야, 돼지 같은 놈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다 꺼내가지고 내버렸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서울에 가리봉동에 있었는데 와서 담요 하나를 끌고 군복 그냥 입은 그것만 가지고 수원에 있는 칠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칠보산 있죠? 그래서 가자마자 그 원장님에게 잠깐 얘기하고, 내가 이곳에서 15일 동안을 단식하면서 만일 내가 죽게 생기면 물 조금 먹으면서 음식을 전혀 끊고 여기서 기도할 터이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만 확인해 주시오. 나는 이 바위에서 15일 동안 생활할 거요. 이 담요를 덮고 그것만 확인해 주시오. 그리고 여러분, 15일 동안을 그 바위 큰 칠보산 올라가면 그 원장님 남편 장로님 그 묘가 있는데 그 옆에 큰 바위가 있어요. 수원 시내가 확 비행장 다 보이는 곳이. 거기에 누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15일 동안을 몸부림을 쳤습니다. 야곱은 허리가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저는 온 이 손과 무릎이 다 깨졌어요. 얼마나 거기에 비볐던지 고름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저에게 확신을 주시오. 사랑하는 영지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꼭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9월 19일부터 10월 3일 날 부대로 귀대해야 되는데 15일 지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 조금 마시면서 이제 10월 3일 날 새벽 2시니까 아침에 떠나야 됩니다. 부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는 몸을 비비면서,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울과 같이 3년은 아니더라도 주여,
저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고선 너무 지쳐서 그 바위에 퍽 꼬꾸라졌습니다. 자는 거죠, 피곤해서. 근데 새벽 2시 반쯤 여러분 마치 바울이 뭘 들은 것처럼 제 귀 속에 꽉 들려오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제 머리와 귀와 가슴속에 꽉 타서 그 바위 속에 꼬꾸라져 있는데 펄떡 일어났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펄떡 뛰면서 2시 반부터 6시까지 거기에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지금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힘이 나는 힘들지 않은 거요.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원장이 올라왔어요. 아유, 너무 제발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아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내려오셔서 조그마한 그저 된장국물을 줘서 그 한 곤 먹고 가슴 속에 기뻤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갈 곳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어느 교회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나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요. 그것도 내가 책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 귀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제대로 하고 17일 날 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11월 17일이니까. 근데 놀라운 거예요. 한 2주일 딱 있더니 제 모교회에 있던 장항구 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린다는 게요. 머리가 다 안 자랐는데. 근데 서울에서 가리봉교회에 있는 한상면 목사님이 거기에 부흥집회를 오셔.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부르더니, 자, 화요일부터 내가 여기에 집회에 찬송을 인도한다. 예, 그러지요. 참 찬송 많이 인도하고 이 바닥을 얼마 쳤던지 여기 피가 맺힐 정도였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근데 보세요. 토요일 날 올라가시는데 점심을 잡수시고 하시는 얘기가, 너 데모하다가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했지. 이제 4학년 이제 입학해서 다녀야 될 거야. 78년도 3월 1일부터. 거기 정식 전도사가 아니야. 그런데 너를 우리 가리봉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임명한다. 1월 1일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예, 제가 저쪽에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UBC 대학에 유학을 하고요. 독일 하이델베르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신학대학 교수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제가 2000년에 돌아오니까 신년 할애라고 그래서 참 약해지셨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같이 내가 너의 강연을 들어야 되지 하고 준 1월 3일 날 이 모포를 둘러쓰고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 몰랐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 6시 반에 저 인천 공항으로 출발해서 독일에 갑니다. 저희가 설교 못할 뻔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21일, 28일 되고 우리 정도환 목사님, 목사님 8월 첫 주, 둘째 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1일, 28일 하셔서, 21일, 28일 신학교에서 강의했으니까 힘들지. 그랬는데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29일 날 오시도록. 이것 또한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동안 안 됐는데 가서 많은 거 배우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올 작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식으로든 꿈을 통해서는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할렐루야, 세상에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후회하지 않았다. 오늘 여기 찬양단이 쫙 찬양하잖아요. 제 가슴이 뛰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쉬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했고 하나님 왜 못 알아주십니까? 할 정도로 충성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화를 들지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가셔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의 부인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전에 1년 전에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이삭을 낳을 터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또 그 자손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하게 할 거다.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마. 약속을 해줘서 아브라함이 쫙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삭이 한 16, 18 정도 되었을 때 10한 5, 6년 정도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모리아산으로 가서 드려라. 아니, 우리 여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는 빨리 가도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란 말은 이 손발, 다리 다 잘라내 육각을 달려내고 내장을 갈라 내장을 내서 그걸 전부 나무 위에 놓고 불을 일어 다 태우는 것, 재도 안 남도록 다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고 우리 성가대 가능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힘든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힘들지요? 힘들지요? 하나님 원망하겠지요? 하나님 외래를 시비 붙이겠지요? 아마 하나님을 삿대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언제 줄 때는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한 적도 없이 이렇게 허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원망도 시비가 없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도 아무 말 없습니다. 얼마 동안에 3일 동안, 하루는 갈 수 있다고 얘기합시다. 하루는 걸어갔어요. 천천히. 이틀도 간다고 합시다. 그래 3일도 간다고 합시다.
근데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종들은 여기 있거라. 나귀 짐만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래서 나무찜을 지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불을 들고 불을 들고 그 다음에 칼을 잡고 가고 있어요. 부자가 나란히 걸어갑니다. 아버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칼도 있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모리아산 여기는 다 왔는데 땡 하고 종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 말 들어보니까 나 이거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하시리라. 그게 유명한 여호와 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그야말로 계속 달려나가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단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다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직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다 주 안에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믿음의 길을 완전히 지켜나가는, 끝까지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 원수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지 않니? 그분의 손 아래에서 그야말로 겸손히 주의 일을 마쳐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들어주시리라. 이르는 종이 영직교회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한번 합시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꼭 이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혹 있으면서, 요즘은 병원에 가니까 들어가서, 이제 코로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얘기할 때, 정신이 조금 있을 때 자녀들, 자손들을 놓고 얘기한다면, 야, 나는 먼저 간다. 내가 믿음을 지켰어.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거고, 내게 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거야. 내가 먼저 간다. 너희들도 생명의 멸류관 이게 받고 다시 만나자. 이 얘기를 듣는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예수님 33년 동안,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에 살면서 갈 곳도 없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단의 고통을, 죽음을 맛보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한번 따라, 테텔라이. 테텔라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시제가 루비콘 강에서 나는 이 강에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싸워서 이겼노라 얘기했지만 그는 결국 클레오파트라고 하는 여왕을 통해서 그의 참 친구요 제자 같은 블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그저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 마지막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그 사랑하는 우리 한상면 목사님, 저를 오늘같이 이 영적인 아들과 같이 키워주셨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던지. 그분이 항상 제게 주신 말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해주셔서 제가 평상시에도 목사님은 꼭 어떻게 이 말씀만 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상패 같은 걸 만들 때도 이 말씀만 쓰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분이 백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나오시는 것을 그 아파트에 12층까지 제가 올라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건강하신 분이 다 약해지셨어요. 김 목사, 나를 내 방에 좀 옮겨다 줘라. 그래서 그분을 안아서 그 방에 쳤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뭐하고 나오셨어요? 그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더 많이 못 읽었을까?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야 될 터인데, 그래서 다시 안아서 의자에 앉혔더니 거기서 또 이 말씀을 해요. 김 목사,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면류관 얻어야지. 그게 마지막 그 의자에서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들 쭉 둘러앉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몇 년도에 8월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8월 22일 날 그 가리봉교회 수요 예배 드리고 10시에 저녁 10시에 운명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들, 장로님들 잔뜩 가서 그 고려병원에서 운명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날 저에게 인천에 있는 박아목의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인천공항에 가 있는데 독일 가는 환송하고 나서요. 목사님, 어제 저녁 못 오셨어요? 뭔 일이야? 목사님 운명 예배 드리셨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차를 몰아서 금방 돌아서 한참 후에 이 고려병원에 왔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병원에 없고, 목사님 이제 운명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있는데 손을 놓고 손이 차디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 바로 밑에 무릎을 꿇고, 우리 집 사람은 그 문 앞에 서서 들어오기가 좀 그렇대요. 그럼 거기에 서 있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손을 만지니까 차디쳐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여러분 제가 울먹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좀 받아주시오. 이 영혼을 받아주시오. 우리 정경청, 우리 교단의 정경청회니까 한 점 거짓 없이 그대로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그 책 글에도 썼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 하늘나라에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받으소서.
제가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걸 2번 꿈을 꾸어서 그 전에 한 14일 전에 우리 조원길 목사님, 하늘나라 이중필 목사님 전부 연락해서 아니 목사님 돌아가겠으면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서 제가 휠체어로 밀었던 것도 그랬습니다. 손을 거기다 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있는데 여러분 놀랍지요. 한 30분 후에 이 양반이 운명 예배를 드렸는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라. 그러더니 혀가 완전히 틀어지셨는데 이 혀가 약간 풀어지면서 그 풀어진 소리로 김 목사 왔냐?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그게 최후로 눈 감은 거입니다. 제가 최후의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선한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 자손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명의 경각에 달렸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끝까지 달려가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멸류관이 영직교회 온 교우들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